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어느 시절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습니까? 돈 많았던 시절? 행복했던 시절? 어떤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건강했던 시절? 뭐 여러 가지 시절들이 있죠. 결혼 전? 결혼 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그때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혼자 계실 때 그렇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돌아가고 싶은 시기가 언제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된다면 가장 힘들었을 때, 그리고 가장 후회가 되던 그 시절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하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을 제대로 한번
똑바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다시 사는 인생이 있습니까? 다시란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각본 없고, 어떤 그런 연습도 있을 수 없는 그런 드라마가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시란 말이 다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요, 우리 인생에는 다시라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시라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타락했던 그 아담, 하나님을 떠났던 그 아담,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상에 빠져 있는 그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 세우시고 열방의 민족 가운데 세우시고, 애굽으로 떠나갔던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만 바뀌었지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것이 반복됩니까? 떠나가고, 하지만 다시 붙으시고, 거절하고 타락하고, 하지만 다시 붙으시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역사들입니다. 그뿐입니까? 열왕기서도 그렇고 역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왕의 시대가 오고 가고 했지만 그 역사들 속에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거절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세우시는, 그 약속 가운데 다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시 약속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다시 구원케 하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인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이 다시라는 그 상황 속으로 우리를 그렇게 계속 던져놓고 있습니다. 이 다시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이 그렇게 간절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이 기다림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그의 지독한 사랑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엔 다시라는 말이 그렇게 허용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시 일어설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7 교회 가운데 그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렇게 머물렀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두란노서 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하였고, 그렇게 든든히 세워진 이 에베소, 아마 이 7 교회 가운데 가장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인내로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 이 에베소 교회를 그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그렇게 세웠다라고 그렇게 그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그렇게 바울이 세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칭찬과 책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 기록된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렇게 똑같이 칭찬과 책망을 듣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칭찬은 좋은 것, 책망은 나쁜 것, 이렇게 딱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책망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 책망을 하게 됩니까? 누구에게 책망을 합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에게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책망받는 사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관심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관심이 있기에 그 사람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책망을 통해서 그 길에서 돌아서서 좀 더 올바른 길로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 이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칭찬받는 것보다 이 책망하는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칭찬도 하지만 반은 또 책망이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은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 별과 7 금촛대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많은 비유들이 나와서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7 별과 7 금촛대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바로 앞 구절 1장 20절 말씀에 그 7 별은 그 7 교회의 사자들을 말한다. 그리고 7 금촛대는 교회를 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7 교회를 향해서 지금 책망과 칭찬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 7 교회만 있었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을 중심으로서 세웠던 그 교회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7 교회에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7이란 숫자,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의 의미는 그 7 교회만 책망과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띠고 있는 7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과 책망의 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확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면 무엇입니까? 오늘의 한국 교회 가운데, 또 세계 교회 가운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와 같은 그런 한국 교회 그 가운데 칭찬뿐만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책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하는 방식의 표현 가운데 하나가 7 교회 사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닐고 계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 하나님께서 거닐고 계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상이 되어집니까? 한국교회 그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세계교회 그 사이를 거니시고, 지금 이 선사교회 예배당 이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하나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멈춰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이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라는 것,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죠.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실제가 없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종교입니다. 실제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그렇게 임재하시는,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닐고 계신다는 것, 더 이상 좋을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거닐고 계시는데 어떻게? 먼저 그분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칭찬하시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을 드러낸 것과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칭찬하실 때, 야, 너 그거 참 잘했어 라고 이렇게 대놓고 칭찬하거나 뭐 이렇게 직설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적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다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다 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땀을 흘리고 있는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 가운데 아둥바둥 그렇게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 찾아와서 내가 다 안다, 너 힘든 것 내가 다 알지 라고 그렇게 등을 토닥여주며 말하는 그 한마디,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오셔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 알고 있다,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뿐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 이 시간 이 선사교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기까지 오기까지 힘들고 많은 눈물이 있었는지, 어려움이 있었는지 한 주간의 삶만 돌아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 졸였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거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다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여러분들의 등을 토닥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보다 우리 자신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보면 7교회 가운데 가장 든든히 세워졌다라고 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주위 환경을 보면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해안가에 위치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돈이 많이 도는 겁니다.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곳이었고, 부와 권력에 집중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문화와 철학이 말이 많아지니까요, 철학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전들, 우상들이 곳곳에 세워진 곳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 그 아데미 신전이 세워진 곳도 여기입니다. 지금은 무너지고 없는 상황이지만 이 아데미 신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 그보다 4배나 더 큰 크고 웅장한 어마어마한 크기를 그 당시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이방 종교의 온갖 난잡한 그런 예전들이 행해지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심오한 철학과 그리고 이 종교가 만나다, 다양한 종교들이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철학에 다양한 해석학들이 이 종교, 새로운 종교들을 끊임없이 번식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자고 일어나면 만들어지는 것이 종교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더 이상 종교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밥벌이 종교로 변질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 따른 문화들이 곳곳에 아무런 비판 없이 유행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로 그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당시 이 에베소는 로마 황제의 권력이 미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은 황제 숭배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을 정책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정책을 썼던 겁니다. 그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에베소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에베소라는 그런 환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2000년 전의 모습이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죠. 어느 나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살만한 곳입니다. 제가 많이는 다녀보지 않았지만 여러 나라들을 다녀보니 한국만큼 살기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살기 좋은 곳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이 그렇게 자유롭게 표현되어지고 깊어지다 보니 다양한 종교들이 결부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은 각각의 상징물과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무난한 옷을 입고 우리 삶 가운데 치고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무서운 것은 에베소 교회의 그 황제 숭배 사상, 그것은 없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교회를 향해서 계속 침투해서 들어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세속화의 물결입니다. 세속화. 그 세속화는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손을 뻗치면서 이 정도 타협해도 돼, 그 선은 넘어와도 돼, 한 발은 여기 담궈도 돼 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짓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속화의 물결입니다. 이제 그만 타협하자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아무런 비판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습관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쉽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쉽게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에베소, 2000년 전 그 에베소의 교회의 모습과 주변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6절 말씀에 나오는 니골라 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니골라 당이란 어떤 당인가 하면 니골라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 니골라 이름도 특이한데, 자,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인 거죠. 자, 이렇게 개종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될 정도로 그렇게 신앙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당을 만들고 결국 그 교회에서 뛰쳐나와 이단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끄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라고 하는데요,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영혼과 육체는 별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받으면 내 육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나쁜 짓을 하여도 내 영혼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이단,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이와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있는 세월호 사건으로 세상의 이목을 그렇게 집중시켰던 그 이단들이 바로 영지주의자 입장에서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회개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2000년 전 그 에베소 교회와 너무나도 닮아있는 한국교회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주위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잘 견뎌 주었습니다. 인내와 시련, 인내로 참아내고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내고 철학과 사상과 우상과 이단과 그런 모든 교리들을 그렇게 막아서서 잘 지켜나갔다라고, 힘들었지만 잘 지켜나간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받는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4절 말씀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의 원인을 한 단어로 정확하게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 어떻습니까? 원인을 알고 있으니 해결 방안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제시되어 질 수 있는 겁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옆에 보면 우리 오르간이 1년 넘게 지금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 오르간이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이유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저 오르간을 수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너무나도 고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오르간을 만든 사람이 저 오르간의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오르간을 만드는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나를 아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원인, 문제의 원인들, 그 모든 것들, 그 앞에 우리가 매몰되어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저 소리 내지 못하는 오르간처럼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기에, 그분이 나를 고치시기에
그분이 나를 회복시키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의 원인은 바로 4절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처음 사랑이란 뭘까? 처음 사랑, 소주 이름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또 그걸 떠올리지 마시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첫사랑 생각을 해서 또 지그시 눈을 감고 이렇게 지난 과거를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는 것, 말 그대로 처음,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첫사랑을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보다 더 깊이 따져본다면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원래의, 당연히 있어야 할 것, 원래는 있었던 것인데 잊어버린 것, 기억하지 못하는 것, 오리지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 사랑은 결론 내리면 시간적인 순서의 의미보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 그 사랑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의 본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교회가 지난 세기 동안 지난 년 동안 수많은 일들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최고의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그렇게 부흥한 그런 모습이고, 또 세계 선교에 얼마나 큰 이바지를 하였습니까? 조그마한 나라에서 선교 2위라는, 세계 2위라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바빴습니다. 그동안 세계 교회가 이 자그마한 나라 한국 교회를 주목할 정도로 한국 교회는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잊어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일 다 잘하고 다 잘해내더라도 그 예수 심장 중심에 있는 그 사랑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그 순전했던 마음을 회복하라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5절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의 그 원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이 원인이었고 그것이 원인이니까 그 결과로 해결 방안, 처방전을 내려주시는데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으므로 라는 그런 인과관계 접속사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으므로 이것을 하라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생각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현재 명령형으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형은 머뭇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일들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5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보면은 두 가지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번역본에서 나온 생각하라는 생각이라는 단어와 함께 기억하라라는 두 단어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이 부분을 remember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또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또 번역본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우리 성경 번역본처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라는 단어가 있고,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하나는 출발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나와서 지금 있는 것인지 그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내 시작이, 내 태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는데 그것을 잊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네가 떨어져 나온 지점을 다시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 실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 곳이 어떤 곳인지, 내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인데 그걸 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 회개하는 것, 그저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다라고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얄팍한 회개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은 넓은 의미의 회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 전에 우리가 나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간다면 그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회개의 습관적인 모습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선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먼저 전 단계가 필요한데, 생각하는 단계, 기억하는 단계, 내가 얼마나 떨어져 나왔는지 주님으로부터, 내 처음 시작이 어디인지 다시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이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리라는 것, 얼마나 떨어져 나왔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민감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거리를 생각하는 것, 나의 출발점을 다시 기억하는 것, 이 둘 다 어떨 때 가능하냐? 바로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 안에서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영어로 repent, 앞에 거는 뭡니까? remember고 이제 회개하라, repent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라는 건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의 뜻은 방향을 돌린 겁니다. 이 회개라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이 단어가 뭐 떠도 고치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내 시선이 잘못된 길임을 깨달아 알아서 그냥 순간 방향을 트는 거죠. 내가 길을 가고, 차를 몰고 길을 가고 있는데 신호등이 바뀌어서 빨간불 또는 신호 방향을 가리키는 불이 들어오면은 그쪽 방향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내 핸들을 그쪽으로 꺾어라, 그렇게 유턴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 자체만으로는 별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단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라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끄집어내어서 그렇게 드러내는 것, 이거는 웬만한 그런 결단과 용기가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그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드러내놓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거기에서 멈춰서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장에까지 내보내면서 그렇게 우리아를 죽이는 그 죄가 죄를 낳은 또 다른 그런 범죄의 자리까지 나가는 그 다윗이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이야기했던, 고백했던 시편 52편 3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했는데, 내가 죄를 깨달았는데 그 죄가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 내 앞에 있으니 그 죄가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후에 그의 죄의 고백을 그렇게 나단 선지자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결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진중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중한 그런 것입니다. 이 회개를 형식적이지 않고 진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했을 때 그 결단과 용기가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 사랑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이
나의 삶을 전체를 다 덮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온 나 자신을 깨달을 때 진중한 결단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내 안에서 그렇게 쏟아져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눈물 흘리고 이걸로 끝, 그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통곡했다면은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마치 아무렇던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고 긁어낸 그런 결과일 뿐입니다. 회개가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좀 추상적인 내용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을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말을 do the things you did at first라고 적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네가 처음 했던 그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에베소 교회가 시작할 때 전심으로 그렇게 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열정을 쏟아냈던 그 일들을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나갔던 그 모습을 다시 시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목사가 목사다워지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면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에 지금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외부로부터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처음 행위는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로 이야기하면 recover,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이와 같은 일이 교회에서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디베로 바닷가로 가셔서 누구를 만납니까? 베드로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원래 있던 자리를 떠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 그 바닷가에서 원래 하던 자기의 직업인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그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거듭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 앞에 있던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애써 감추어 두었던 그 사랑, 그냥 덮어두고 잊어버렸던 그 사랑, 그 베드로 안에 있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 안에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깨달은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또 명령하고 계십니까? 반복해서 3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먹인다는 것, 베드로가 제자로서의 소명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서야 될 원래 자리로 그렇게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직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남아있다면 제자로서의 본질을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그 일들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제자로서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잊어버렸던 그 사랑으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열어도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성가대의 찬양의
찬양이 아니라 전주만 들어도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아니, 성가 연습하는 중에도 그 적혀있는 그 가사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감격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우리 안에 내가 거역할 수 없는 그 회개가 일어나니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낙원이 되어진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여러분들 태어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래도 가장 최근에 태어난 말할 수 있는 친구 중에 가장 최근에 태어난 우리 집에 막내에게 가끔씩 묻습니다. 너 태어날 때 기억나? 장난삼아 기억난대요. 기억 안 나요. 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신생아는 그 기억을 저장하는 머릿속에 해마라는 곳이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해마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다하고 죽으면 그와 동시에 그 활동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선사교회는 신생교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죽은 교회는 더더욱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다시 기억해야 하는 그 본질로 돌아가 다시 원래 해야 하는 일들, 그 처음 행위를 다시 해야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거니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처방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무엇입니까? Remember, 기억하라. 두 번째 무엇입니까? Repent, 회개하라. 마지막 무엇입니까? Recover, 처음 행위를 가지라. Remember, repent, recover. 제가 영어를 잘해서 자꾸 영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어의 모든 단어의 앞에 붙어있는 RE라는 접두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모든 희망이 다 끊어졌고 더 이상 한국교회에 살아날 힘이 없다, 여망이 없다, 여망조차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서 다시 일어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홀로 이 어두운 세상 비추고 있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창조하시고 아름답다, 심히 아름답다라고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냉랭한 가슴과 반복되는 신앙의 안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얼마나 떨어져 나왔는지,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왔는지조차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기억하고 돌아서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붙드시고 이곳에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희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